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최고의 응답받고 또 실제적인 어떤 그 치유를 이루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치유받고 응답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많은 그 영적 어떤 문제도 있고 또 불신앙도 있으며 우리 환경 가운데 또 수많은 그런 염려거리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불평거리 또 여러 가지 또 고민거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들고 오늘 그 한 가지에만 우리가 온전히 오직하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작거나 크거나 그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되 오늘 특별히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그 영적 사실을 우리 자신이 최고로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 특별히 축복하시고 오늘 교회 안에 모든 불신앙과 흑암들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소수지만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515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하신 우리 구주 아예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된 성경으로 신약성경 21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미리 본 버리스가 봅니다. 버리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 동력자라는 언약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동력자 여러분이 생각 좀 많이 해보시고 정말 동력자에게 뭐가 필요할까? 동력자는 어떤 사람일까? 동력자는 정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진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여러분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력자 하면 이제 우리 파트너죠, 그죠? 동력자. 우리 이제 파트너라고 그렇게. 이 파트너라는 말 자체가 이제 팟이니까 어떤 부분을 서로 이렇게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역할 분담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파트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력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그 한국 교회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동력자에 대한 언약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 동력자 하면 늘 이렇게 생각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니까요. 우선은 어떤 그 교회 문화가 사실은요, 어떤 목회자 같은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능력, 다르게 말하면 일종의 카리스마 같은 거. 한국 교회가 어떤 지금까지 그 담임 목사 내지는요, 어떤 그 중요한 목회자의 능력이나 카리스마 가지고 교회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요, 이렇게 그 큰 교회, 보통 우리가 대형 교회가 되면 항상 그 대형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진 어떤 그 목사님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보면 굉장히 자부심이 많아요. 보면요,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우리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고 뭐. 그 내가 옛날에 그 대구에도 이렇게 어떤 그 좀 떠오르는 교회를 내가 한 20년 전에 우리 다락방 교단은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교회가요, 굉장히 그 교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렇게 아주 다이내믹하게 하시는 거 있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뭐랄까 이 서울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뭡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어떤 그 계기가 있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떤 그 뭡니까 신학을 하고 이제 어떤 그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큰 대형 교회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하고 뭐 어떤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그 교회 문화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 그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의 어떤 일종의 신앙 문화죠. 신앙 문화 그죠? 교회의 신앙 문화가 그 좀 이상한데 이게 대형 교회가 되고 하니까 뭐 성도들 자랑스럽고 뭔가 자기들은 우리 전도도 많이 했다 이렇게 하지만 도무지 그 교회를 보면요 어떤 그 복음이 이렇게 자랑되어지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어떤 계획이 이렇게 뭡니까 전달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 교회를 유지하는 모든 신앙 문화가 뭐냐니까 말하자면요 이 어떤 그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한다 설교 잘한다 내가 봐도 설교도 아주 그 제가 옛날에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설교를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참신하게 딱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아 뭔가 지금까지 그 목사님들하고는 아주 다른 어떤 이야기를 쫙 하는데 이 저도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요 내가 이제 늦게 이렇게 신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아 정말 내가 들어봐도 뭔가 탁 다가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아주 뭐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뭐에 딱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사람이 막 갑자기 그 교회도 개척교회로 시작해. 완전 개척교회는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뭡니까, 한 100명, 2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이 목사님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맡았는데, 이 교회가요, 막, 바로 막 한 1000명, 2000명 가지만, 거의 한 뭐 5,000명, 10,000명 가까이 가보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실제로 한번 듣고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단점이 뭔가 하니까요, 교회 신앙 문화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런 부분이 없는 거 있죠. 그리고 교회 여러 성도들 마음속에 자부심도 우리 교회는 뭐 예컨대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 안디옥이처럼요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볼 때 그냥 오로지 뭡니까 목사님의 능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니까 이제 이런 어떤 신앙 문화에서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뭐냐니까 어떤 열매인가 하면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중직자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단단한 중직자라기보다는 뭡니까? 내가 그냥 이 어떤 그 큰 교회에 소속이 된 어떤 난 자랑스러운 어떤 교회의 내 장로야. 이런 것 있잖아요. 이 사람 속에 정말 한 사람이, 중직자 한 사람이 혼자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자립. 정말로 한 사람이 내가 교회가 되어서 은혜 받은 장로가 현장에 나가서 넉넉히 한 개 교회를 차리고 뭡니까? 우리 평일날 말입니다. 그 한 개 교회를 완전히 책임질 만큼 그게 아니고 그냥 소속감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형 교회 장로다 뭐 이런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 보면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건드려 보면 엄청나게 약합니다. 왜냐니까 목사님이라는 그 온실 속에 그냥 그 자랑거리 온실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안에 있을 때는 몰랐죠. 내가 대형 교회 장로라고 그걸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항상 그 안에 우리가 온실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세상 나가봤는데 문제 오죠. 어려움 오죠. 건드리니까 아무런 쉽게만 복음에 능기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실 그 교회가 어떤 장로님들 때문에요 막 굉장히 어떤 시끄러운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저도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내가 보면서 제가 이렇게 뭡니까 목회를 하기 전에 내가 봤던 교회인데 내가 목회를 딱 하면서 내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과연 어떤 초대교회적이고 우리 사도행전적인 어떤 교회 중직자의 모습이 과연 뭐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뭐냐니까 이 중직자들이 목사님의 파트너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워낙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파트너를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 시키는 뭐 일반 그냥 하는 일종의 내가 좀 속된 말로 이 장로들이 목사님 꼬붕이지 파트너가 아니고 파트너가. 이게 사실 우리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딱 그러면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지금 어떤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파트너로 합시다 해도 쉽지 않아요. 그게 왜 안 쉬운가 하니까요. 성도들은 목사의 그늘 밑에 그냥 이렇게 있기를 원해요. 성도들은
성도들은요, 역할 분담을 해서 알아서 해보라고 해줘도요, 힘들어요. 그 제일 힘든 게 뭔지입니까? 한국 사람들, 여러분, 그 모든 계층이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제일 힘드냐? 알아서 하라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조장로님 나가서 저 가서 차 어디 가서 가져가서 수리해 오세요. 이런 건 잘하는데 교회 한 파트를 맡기면서 당신 알아서 해보세요. 이러면 못 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오히려 그냥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들을 이렇게 뭔가 이끌어 주기를 바라요. 많은 중직자들이. 근데 신앙의 초기에는 우리가 그게 가능한데, 그죠? 여러분이 새가족이라든지 이럴 때는 여러분이 누군가 이끌어 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중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직자가 됐는데도 자꾸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 그죠? 많은 교회 문제 오면 주로 누구냐? 장로들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항상 하는 말 보면요, 뭐가 섭섭하다, 뭐가 삐쳤다, 뭐가 내가 서운하다. 맨날 뭐 때문에 그렇다. 목사님 때문에 맨날 이런 거예요, 맨날. 이래가지고 장로들이 막 교회를 막 쉽게 움직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내가 볼 때 겉으로 보니까요, 이 우리 사상 누각이라 하잖아요. 겉으로는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 뭐가 뭐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면 안에 들어서 한 명 만져보면요, 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다수 교회, 근데 대형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이걸 허락을 안 해요. 장로들이 그냥요 무조건 거수기 비슷하게 그죠? 목사님 시킨 대로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때는 모르는데 어려움 와 보니까 바로 다 개인적으로 다 넘어지고 교회적으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보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내부도 그래요. 우리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임마누엘 교회도 그렇고 뭐 우리 예를 가지고 뭡니까 우리 예언교회 그렇고 뭐 예컨대 예언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내놔놓고 너 장로들 너가 뭘 알아? 그냥 여기서 은혜나 받아 이러고 앉으세요. 그리고 은혜 받는 거는 중요한데 그 은혜 받아서 자립해서 교회를 주인의식 가지고 이끌어가라. 이게 돼야 되지. 그냥 장로들이 앉아가지고요 무슨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러니까 참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안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예컨대 그 지금 메시지가 뭐죠? 전도제자 아닙니까? 전도제자. 이번 4월 달은 전부 다 뭐냐니까 4월 달은 헌신했던 제자인데, 그죠? 헌신했던 제자들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건데, 그죠? 첫째 주가 뭐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죠? 전부 다 썩어질 것, 엉뚱한 거, 틀린 거, 그죠? 뭐 나중에 아무 의미도 없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데요, 전부 다 뭡니까? 거기에 헌신하고 살잖아. 우리가 이제 큰 제목으로 4월달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에 우리가 헌신하는 제자가 됩니다.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첫째 주, 그죠? 그러면 전도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가는 뭡니까? 보호자, 보호자. 오늘은 뭡니까? 이번 주에는 동력자가 나올 것이고, 다음 주에는요, 우리 뭡니까? 식주인, 내지는 후견자라고 했죠.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 예를 가지고 지금 보세요. 뭐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저는요 신문 같은 거 보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영끌해서 집을 사야 된다. 영혼을 끌어가지고 왜 집을 삽니까? 영혼을 끌어가지고 영혼을 우리가 다 끌어가지고 사람을 살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영끌해가 집을 사면 어떻게 되느냐? 집이 나중에 폭락해 봅니다. 폭락해 보면요 다 죽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영혼을 끄집어내듯이 빚도 끄집어내고 모든 재산을 끄집어내고 모든 내 관심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집 사는데 올인하자, 이제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는요 영적으로 이야기 안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집을 사버리는데 만약에 집값이 만약에 한 30%만 폭락을 했다. 아, 목사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는요 왜 없어요? 늘 있었어요. 한참 지나가도 되니까 또 다시 올라와서 그렇지, 그죠? 서울의 수도권에, 그죠? 한 5년 단위로, 뭐 10년 단위로, 예컨대 집값이 예를 가지고 30%, 50% 폭락 계속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평생을 거기에다가요, 에너지를 줬는데, 그럼 우리는 뭐에 헌신해야 되느냐?
우리는 전도하는데 여러분 막 무조건 열심히 전도하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여기에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보호자 역할을 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동력자 역할을 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후견자 역할을 할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들은요 이걸 우리가 진짜 꿈을 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장로가 된 사람이 뭐 섭섭하다 뭐 이래 버리면 그 이야기가 안 되는 거. 그다음에 그럼 뭐가 섭섭하냐? 이러면요 뭐 누가 사람이 말을 어떻게 했다, 행동을 어떻게 했다, 뭐 목사님이 뭐 째려봤다. 지금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뭐 메시지 가운데 자기를 쳤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없는 사람입니까? 있다니까요.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저그 집 이야기 너무 했다 이래요. 그럼 내가 우리 집 이야기 하지 그럼 남의 집 이야기 할까요 그러면? 예를 가지고 그런 거 실제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내가 어떤 예를 강단에서 이야기하면요 내 현장이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조장로님 이야기하면 조장님 집 이야기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우리 집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상처받을 때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가지고 뭔가 이 자립이 안 되면 조그마한 문제에 사람들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동력자가 되려고 하면 이 파트너 아닙니까? 파트너. 이게 참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동력자가 되라 하면요. 어떤 역할 분담도 원할 분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은요. 막 콧대가 막 높아져가지고 교회가 막 직기 단주라고 막 오고발을 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제대로 이 사람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는 계속 정말로 이 살아있는 복음, 사실적인 복음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성도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성도들 사정이지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요. 그 방법은 뭐다? 강단은 계속 복음 이야기하고 그러면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복음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강단 뒤에 뭘 깔아야 되느냐? 기도 배경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늘 뭡니까 우리가 녹취해가지고 맨날 읽고 맨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하되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탁 임해서 내가 오늘 한마디 말씀 딱 들었는데 내 자신이 팍 깨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신앙 고백되고 내가 뭔가요 중요한 결단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동력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버리스가 부부가 이걸 감당했다. 특별히 뭡니까? 이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버리스가 부부를 지칭하면서 아예 뭐라 하십니까? 나의 동력자라 했어요. 자기 동력자라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목이라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 목을 내놓는다 하는 거는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목을 내놓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느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길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신뢰했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목을 실제로 내놨느냐 그거는 상관없어요. 바울이 도대체 두 사람 간에 뭐가 통했길래 바울이 저 사람을 볼 때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 파트너십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영원한 제자. 생각할 거 많죠. 제가 여러분 역사 이야기도 해드리고 스토리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거 여러분 쭉 역사가 이 스토리가 있으면 우리가 이게 묵상할 때 묵상거리가 되게 풍부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 두 사람은 뭡니까? 이 브리스가라는 사람이 이름이 아마 뜻이 늙었다. 어떤 사람이 고풍이다. 이 말은 약간 좀 나쁜 말이 아니고, 그죠?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무르익었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 바울의 평생 동력자였다. 이제 남편보다 먼저 세임받은 자였다. 이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볼 때 항상 이름이 보면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뒤에 아굴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보니까 더 이제 여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좀 남자는 뒤에서 이렇게 뭡니까 조력자로 역할을 했던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뭡니까 브리스길라 이 부부 이야기할 때도 아굴라 부부라고 말 안 하고 항상 브리스길라 부부,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이 두 사람의 대표성이 여자에게 있다. 신앙이 훨씬 더 좋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이 두 사람은 뭐죠? 이 두 사람은 로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짧은 성경이지만 그 성경 배후에 있는 이야기 자주 해드립니다만은요. 근데 이 아굴라는 뭐냐니까 유대인이었다. 아굴라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이었는데 브리스길라는 뭡니까? 유대인 아굴라와 결혼한 헬라인 여자였다. 그 뜻입니다. 그 프리실라라고 하죠. 그 영어에는 프리실라고 아굴라는 보통 영성계 아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그랬는데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자꾸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작당을 하고 로마 정부에 자꾸 대항을 하니까 이제 이건 역사적으로 처음이 아니고요. 여러 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사람이 로마의 네 번째 황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죠? 이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경을 내버립니다. 그 말은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한 거예요.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는데 그 추방할 때 그 누가 추방을 하는가 하면요.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집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람이 되게 이게 뭡니까? 약간 그 좀 성격이 좀 이렇게 뭡니까? 음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그 뭡니까? 그걸 뭐라죠? 약간 좀 특이한 그런 그 아주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다리를 약간 저렇다 하거든요. 좀 이렇게 그 아마 소아마비 같은 걸 내가 좀 저렇다 하거든요. 근데 자기 형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우수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이 세 번째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자기 형이 너무 뭡니까?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아주 뭡니까? 그 전임 황제가 자기 형을 다음 황제로 딱 집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자기 형에 대한 그 사람들 그 그리움이 너무 있어가지고요. 누구를 황제로 세우는가 하면 그 형의 아들을 황제로 세웁니다. 그게 이제 칼리굴라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아들이 어릴 때 황제가 돼요. 어릴 때 황제가 돼가지고 이게 막 황제가 되자마자 막 완전 개판을 치고 막 이래 합니다. 이래가지고요. 얼마 안 돼가지고 군인들이 예를 가지고 그 당시 로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로마에는 세운 황제를 낙마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탄핵도 하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암살밖에 없어요. 죽여버렸어요.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세웠다가 죽였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오래 통치를 했으면 아마 기독교 박해 첫 번째 박해한 황제가 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칼리굴라.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금방 섰다가 나중에 개판을 치니까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형에 대한 뭡니까? 사람들 인기가 너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아들 저게 이제 개차반이니까 그러면 동생을 세우자, 동생을 다음에 그 황제로 세워야 돼. 해가지고 이제 그 칼리굴라의 삼촌인 이 클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세워요. 근데 이 사람은 소아마비였고 되게 이렇게 그 성격이 굉장히 뭡니까? 이 아주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황제가 돼가지고는요, 자기가 정치를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원로원이 내는데 안 나오고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조용히 엄하게 정치를 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해방노예 3명이 있었는데 이 해방노예를요 자기 집에 비서관으로 세워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대장벌인 그 해방노예가 누구냐? 그 사람이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인데요. 그게 우리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나기수입니다. 나기수의 권속이라 나오잖아요.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로마시에서 모여가지고 정부에 대든다 하니까 그냥 나기수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전부 다 로마시에서 다 추방시켜버려. 해가지고 대규모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추방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 말입니다. 남편 때문에,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추방돼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정착한 곳이 뭐냐? 고린도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느냐? 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요, 만약에 우리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나는 유대인이고 우리 부인은요, 이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다가 추방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진짜 복음이 우리 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중간에 어떻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어떤 동력자가 될 만한 어떤 그 뭐가 있겠습니까? 그 내가 볼 때 이 참 보니까 이 복음이 정말로 안에 확 이렇게 뭡니까? 제대로 들어있는 제자가 이거 확실해요,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와서 자기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천막 낳는 그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로마시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을 로마에서 추방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바울을 만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어떡합니까?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들어와서 로마에서 바울이 중요한 사역을 할 준비를 딱 갖추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죠? 이 부부요. 이거 여러분 딱 보세요. 그 성경 우리가 짧지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우리 깨닫고 그 다음에 사명 진짜 깨닫고 또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그래 하신 거죠. 보니까 사도 바울도 결국 로마 가기 위해서 뭡니까? 딱 예루살렘 가서 체포돼가지고 갔지만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로마 사역 하려고요. 미리 이 사람을 딱 선택하는 겁니다. 딱 선택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훈련 딱 받아가지고요. 어느 날 딱 시간표가 되니까 로마에 딱 들어가서 나중에 사도 바울하고요. 또 중요한 역할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 그리고 뭔가 영원한 언약. 이 뭔가를,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중요한 거는요, 훈련을 받아. 이런 것들을. 이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 유 목사님은 이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미리 로마에 바울이 나중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부터 로마에 복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가 아볼라 부부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신앙적으로 뭔가 된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누가 도대체 이 로마의 복음을 전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죠? 예루살렘에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을 하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 어떤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걸 가지고 로마에 돌아가서 실제로 뭔가를 이렇게 전달을 했든지 아니면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 가운데 어쩌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래 누구냐? 브리스길라는 아닙니다. 아굴라에서 가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때는 이 사람들이 성년의 제사드리러 오는 겁니다. 규례를 지키러 오는 거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겁니까? 거기 왔다면 아굴라가 와서 가는 게 맞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도행전 2장에, 그죠? 그리고 오늘 18장에 중요한 바울과의 만남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나중에 이 고린도 사역을 하고 나서 바울을 따라서 시리아로 갑니다. 시리아. 근데 시리아로 가다가 바울이 중간에 에베소에 이 사람들을 내려놓고, 그죠? 이 사람들 거기에 배치를 해놔놓고 바울은 혼자 가요, 나중에.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그 만난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라는 목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나중에 똑같은 내용이면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고린도도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나입니다, 그죠? 로마도 역시 아시아가 아니고 저기 이탈리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나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그 편지를 보낸 걸로 예측이 되어져요. 그럼 그때는 이미 이 사람들이 바울이 세 번째 성경을 할 때이기 때문에 이미 바울 옆에 누가 있었다?
브리스길하고 부부가 함께 동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죠. 그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제자들이 당신들에게 무난한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무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무난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에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16장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 16장에는 동력자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바로 회당운동이 일어났다. 이 회당운동은 세 번째 선교여행 때 뭡니까? 이 바울이 한 5년 동안을 에베소에 딱 이렇게 거점을 딱 만들어 놓거든요.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순회를 했지만 세 번째 여행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딱 쉽게 말해 에베소에 딱 뭡니까? 틀을 딱 정해 놓고는 그 에베소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뭘 했느냐? 주로 이 두란노 서원 같은 이런 회당에서 거기서요 복음 운동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그걸 볼 때는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러면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뭐죠? 한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러면서 같이 나중에 로마 사역, 로마에 내가 로마 우리 복음화의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묵상을 하고 뭐 동력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참 힘듭니다. 동력자 되는 건. 여러분 집에 가족도요 서로 이게 뭐가 안 통하면 그래서 저는 하여튼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뭔가 소통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뭐가 소통돼야 되느냐? 제가 이 시간이 좀 갔지만 세 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이 소통된다는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가 보는 방향하고 나의 동력자가 보는 방향이 같아야 우리가 동력자가 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이 통한다 하니까 그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메시지를 맨날 읽고 듣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보는 현장하고 하나님이 내 동력자가 보는 현장이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자기한테 덕도 안 되는데 뭐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내가 생을 걸겠다 이런 사람이 도대체 몇 명 있겠습니까? 근데 아주 소수지만은요 이제 우리가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죠? 내가 쳐다보는 곳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같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언약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는 같은 곳을 보면 그러면 다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같은 곳을 봐도 우리 중심이 우리 뭔가요? 진짜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되죠. 그걸 가지고 중심이 통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통한다고 합니다. 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중보기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요. 내 마음이 항상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중심이 통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통하느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삶이 통하죠. 내 것을 줘도 안 아깝죠. 그죠? 내가 전혀 아깝지 않고 내가 줄 수 있고, 그죠? 내가 교회에 내가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해도 내 전혀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니까 그걸 가지고 전도가 통한다 합니다. 삶이 통한다는 건 함께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죠? 우리 삶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이 동력자에게는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죠? 저는 정말 어떤 생각이 있느냐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좀 소규모 교회고 하지만요, 나는 이 부분에 응답받으면 제일 좋겠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요, 어떤 목사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요 알아서 하라 합니다.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하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이렇게 부족해도 여러분이 한 파트를 딱 맡으면 진짜 기도하고 여러분이 인도받아서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해 가시라는 말입니다. 이래 돼야 나중에 우리가 복음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저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 주간에는 정말 그 생각이 나요. 이번에 설교를 내가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로 나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뭐 장로님들이 내가 말은 못하지만 여러 장로님들이 뭐 목사님 뭐 이런 게 문제입니다. 나 그러면요 내가 대답은 안 하는데 이 동력자 정신이 우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고 이번에 정말 응답받는 그런 여러분이 응답받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브리스가 부부처럼 우리 교회의 동력자의 응답받는 그런 축복들의 정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언약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바른 인도받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